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에게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행하면 나는 반드시 죽어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시지어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전쟁이 있으려는 나를 공경하는데 왕국에게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보여 이르되 꼭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대답하되 이 말씀을 듣고 이를 불러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방향이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이 방향이 얼마나 잘 맞춰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열심은 아닌지를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 가정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생각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름없이 내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제자들이 왜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전통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제자들을 이 지적함에 있어서 그들이 세웠던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그들의 거룩한 전통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한 예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이 고르반 서원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십계명을 통하여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정한 게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이 세운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이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통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교회의 전통이나 가정의 문화 등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 되고 200년 되고 그 안에 전통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말씀은 그게 아닌데. 말씀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지켜왔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가정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항상 기준을 삼을 때는요,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내가 이것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뭐 해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사람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전통을 절대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책망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지적하면요,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 마음에 걸림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겨요. 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적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걸 지적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걸림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된 인도자들이며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르침과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신앙은 결국 뿌리채 뽑히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간다는 것,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다 뽑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거기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얘기한다 그래서 다 은혜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통은요, 때로는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요. 저렇게 잘못한 사람 지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전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형식과 외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정해놓은 규칙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통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 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짐을 받고 교회가 그동안 쭉 이어온 거를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이 죽인다니까요.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저 영혼 보면서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를 여러분 보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 영혼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겉모습의 깨끗함보다 마음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을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느냐, 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을 때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손 씻기나 음식 규례를 문제 삼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신경 쓰며 예배 태도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여러분 중요시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요, 화려해요. 겉모습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나 밖에 사람들에게 보일 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얼마나 교양 있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치중하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죠. 속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말해도요, 속에 비난과 시기,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입술의 찬양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더러운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다 구분하잖아요. 저 사람이 속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겉으로 하는 말인지 그냥 남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말인지 다 구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마음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이 손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고 마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말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지 주님 앞에 솔직히 점검하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녹음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녹음해서 좀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지, 성질 내면서, 악 쓰면서, 욕하면서,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남 험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정말 저는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네요. 저 스스로에게도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 네 속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선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규례를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과 종교적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 태도가 우리를 진짜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말과 태도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전통과 규칙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청결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 말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내 이 말 속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말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예수님만 살아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설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마음이 하나님 청결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